오늘 설교의 제목을 적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줄래요? 자,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영성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 좀 적으세요. 예. 지금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정말로 우리 영혼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금 우리 상고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영성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 이제 답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회개하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안 받았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어느 젊은 여자 대학생이 그 유명한 웨스트코트 박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박사님께서 이 여대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나에게 과거형 구원을 묻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 구원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형 구원을 묻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것은 이 박사님은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것, 회개하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바꿔준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형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까? 현재형 구원을 받은 것을 미래 받을 구원을 묻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은 성경을 주밀하게 보면 세 가지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이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 또 어떤 본문을 보면 구원을 이루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이루고 있다.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 답이 중에서 어떤 것이었냐면, 첫째는 예,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 그러나 아직은,
예,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답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세 번째. 예,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구원이다. 이렇게.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을 우리는 이뤄가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 이 구원을 과정을 이해를 잘해야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구원을 이뤄갈 수 있고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돼야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왜곡된 구원론,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의 과거적 의미,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들이,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저기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또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너의 구원을 현재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우리 미래의 구원을 한번 보겠어요. 자, 성경에는 여러분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보다도 미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너희가 얻을 것이 앞으로. 자,
로마서 5장 9절도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원석은 우리가 죽고 이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시작할 때 이제 완성될 텐데, 이 말씀들을 보면 구원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과거의 구원을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과거의 구원은 칭의, 하나님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걸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해 가는 것을 여러분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활의 구원, 성화의 구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을 영화의 구원이다.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이 캠브리지 신학대학 교수인 웨스트코트 박사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죄와 관련돼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구원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생활의 구원, 성화의 구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화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몸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여러분 그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의 구원의 상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가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후에 사면이 법정에서 확정됐어요. 이제 무죄야. 근데 사면장이 감옥에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감옥에 머물러 있는 상태. 감옥에 있지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러나 사면장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아직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받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딛지 않고 한 평도 얻지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으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미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약속을 믿어야 돼. 일단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으니까 주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땅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임의를 믿고 이제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싸워 이기지 못하면, 싸우지 않는다면 이미 준 땅을 한 평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이미 주신 것을 믿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싸워 이기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지금 이루고 또 이룰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경적인 이제 구원론을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세 가지로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임의만을 계속 강조해요. 이미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강조를 한단 말이죠.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백성이야. 아직 구원받은, 아직 구원을 이뤄갈 이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강조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에만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버림받지 않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냥 은혜만 받고 복 받고 그냥 언젠가 막연히 천국에 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성화의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지키고 의의 삶을 살고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그 이런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심히 살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이미 받은 구원에만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요, 복음 앞에 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폐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죄를 짓고도요, 회개를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에만 집중하고 칭의의 구원에만 집중하게 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배단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을 아직 구원의 강조를 너무 둬, 미래의 구원에 너무 강조를 둬. 그러면요, 인간 행위를 너무 강조하고 윤리와 도덕을 너무 강조하고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미래의 구원만을 꿈꾸면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현실의 영성이 약해지는 그런 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바른 신앙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칭의의 구원을 확신하고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몸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구원을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영성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칭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성화의 구원에 열심을 내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게도 막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을 이뤄가는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은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천국 간 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살고 그냥 깨 살고 막연히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이런 것은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성경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어요. 이제 자, 한 가지 예를. 자, 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죄 사함과 관련된 임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다. 죄와 구별 없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몸의 구원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이 죄가 있는 몸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며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기며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힘쓰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성경적인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의 바른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서, 여러분, 사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미 사단은 패배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에 결박당하고 백보자 심판 때 지옥으로 갈 거예요. 마귀는 현재 지금 있어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어 알고 성령 충만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영화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론을 바르게 이해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